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승희자매님 반주 조금 될까요? 네, 그냥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먼저 기도로 하면서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일들은, 내 업무는 다 끝낼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섭섭함은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좀 금신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내가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이제 한 해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상처받고 섭섭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조용하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먼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일단 주님 기도로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를 만났을 때 잘못을 빌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상처받고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먼저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습관들에 의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넓고 풍성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손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기 전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용서할 믿음을 주시고 사랑할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주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믿지만, 때로는 내가 목사지만 저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내 육신을 손해나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낸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런 어리석은 동관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빚진 자를, 감정에 빚지고 물질에 빚지고 육신에 빚진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상처난 우리의 마음, 구멍난 우리의 마음 치료하여 주셔서 누가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함으로 우리 모두가 세임 얻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2023년도가 끝나는 이 끝자락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저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지난 날들의 어려웠던 시간들은 마치 우리가 2023년은 다시는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는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묻어버리듯이 주님의 은혜로 묻어버리시고요. 2024년도 저희 손자 지혁이가 아까 뛰쳐나와서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저한테 아빠 2024년도는 청룡의 해래. 세상의 어떤 그런 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2024년도 멋있게 힘차게 출발하시고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궂은 날이 있죠. 특별히 이 겨울이 되면 이 궂은 날은 참 곤욕스러워요. 저는 계절을 특별히 싫어하는 계절, 좋아하는 계절 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눈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비가 오면 밤늦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산도 없이 그냥 뛰쳐나가서 비를 맞고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부터 눈이 오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눈 오면 집에 계셔야 되고 나오면 미끄러질까 걱정되고, 그래서 언제부턴간 눈 오는 게 참 싫어요. 이 겨울 날씨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이 그래도 좀 잘 지켜져서 겨울이지만 좋은 날씨가 있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오고 궂은 날씨도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날씨와도 같아요. 아마 2023년도를 돌아봤을 때 해가 쨍 뜨는 날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 내리고 폭풍 치는 그런 험한 그런 날씨 같은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날씨, 좋은 날씨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내 일이 잘 될 때, 해가 쨍 뜨는 날씨에 우리 인생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눈이 오면 제가 권사님들을 걱정하고 장로님들을 걱정하듯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걱정이 있어요. 2024년도도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날들은 여러분들 별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2024년도에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이렇게 해가 쨍 뜨는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할 것도 없고 뭐 그런 날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돼요? 아직 우리가 2024년도 살아보진 않았지만 혹시 2024년도가 1년 내내 겨울 같으면 어떡하지? 1년 내내 비가 오면 어떡하지? 1년 내내 눈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걱정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고? 우리 아이들의 진학이 잘 안 되면 어떡하고? 또 목사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가정이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처럼 빛날 날들은 저도 걱정 안 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쁘고 즐겁게 지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겨울이면 눈이 오고 여름이면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2024년도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좋은 날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명에도 한순간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그냥 기우일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4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3년도 마지막을 송구영신으로 보내면서 2024년도를 기도함으로 맞이하니까 24년도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너희들에겐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물질의 어려움이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의 수많은 종류, 염려의 수많은 때 그것이 장소와 시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또 이 말씀이에요. 염려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내 인생이 차가운 겨울 같고 내 인생이 뜨거운 여름 같을 때 제일 기억 안 나는 게 기도예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불평이고요. 원망이고요. 욕이고요. 신세 타령하는 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요. 목사도 그렇고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꼭 기도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은 날처럼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약간 7절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대해요. 내가 염려거리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뭐 해 주셔야 돼요?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히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르게 좀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관심이 있으시면 어려움을 바꾸시겠죠.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제를 해결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꾸시기보다 먼저 나를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불편하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막 미워질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왜 그가 그러는지 알게 하실 것이고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일들이 막 어려워질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제가 오늘 기도 노트에다가 저는 기도 노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앞장에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중간쯤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타,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제 거를 위해서 한 5개, 가족을 위해서도 한 6개,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네. 성도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니까 아직 다 못 썼어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신용아, 네가 이내교회 성도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예, 그럼요.
제가 다른 거는 1등 못해도 교인 사랑하는 내가 세계 1등 하고 싶어요. 내가 교인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치? 너는 되고 싶은 거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 네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할지 모르지만 네가 사랑하는 사랑은 내 사랑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성도들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교회 잘 안 나오는 성도님들, 고은유, 고보경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너 그렇게 기도하지. 난 그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근데 결국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 마음에 평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맛이 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워요.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저 인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이 일은 왜 있는 겁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 사실은 일에 대한 것, 그 사람에 대한 것은 그냥 싹 안개 거치듯이 거쳐져 버려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별로 나에게 그렇게 큰 지장이 되지 않아요. 2024년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을 같기를 축복합니다. 봄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날들이 매일 봄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틀림없이 뜨거운, 나는 여름이 너무 싫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름 같을 거예요. 나는 겨울이 정말 싫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겨울 같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셔서 2024년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